안녕하세요. 바란의 형께 전재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은 마음에 드셨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간혹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가 많죠. 나는 아예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자포자기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은 늘 언제나 제자리일 것 같은 그런 낙심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 새롭게 변화하실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했고 오늘의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경의 시작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하신 도구는 말씀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야 하는데 말씀 이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겠지요. 물, 불, 흙, 바람이 고대 물질의 사원소라고 해도 천지를 창조할 때는 이것마저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는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언어에도 창조의 힘이 있다고 믿고 있죠.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죠.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그 천지를 창조했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곧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인데요. 그런 창조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창조의 힘을 가진 육신을 입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회는 낙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다라는 뜻에서 이제는 사회의 일반적인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옛날 노예에게 낙인을 찍었고 지금은 가축에게 낙인을 찍지만 사회적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어댑니다. 과거에 했던 행동에 의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것인데요. 아들의 친구가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본 부모는 그 친구의 이름만 나와도 그때 넘어졌던 애 이래버립니다. 이런 낙인은 무수히 많아서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이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죠. 이런 낙인은 부부 사이에서도 존재해서 한 번의 실수는 부부의 신뢰를 깨버리게 되고 그것이 낙인이 되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낙인이 찍힌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실수했어도 안 되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안 되겠죠. 하지만 인간은 실수하니까 인간이고 잘못을 하기도 해야 사람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으면 그건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계일 뿐이죠. 아니면 신이어야 하고요. 인간이기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한 번뿐인 인생에 그런 낙인 찍혀서 살아간다면 아찔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낙인은 아마도 전과자의 낙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낙인조차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과거에 전과자였다가 오늘날 목사님이 되신 분에게 우리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인식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실패를 많이 했어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자기 낙인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믿어야 하죠.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유효기간이 없는 십자가이기에 어제까지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해도 오늘부터는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남과 나 자신을 속이기 위한 기만 행위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회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타의 다른 종교들처럼 몇 년간의 고행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흘리는 눈물로 인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언제라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디딤돌에 되게 하신 것을 믿고 실패와 좌절을 넘어 새로운 도전과 열정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미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실패했던 그 일을 다시 도전할 만한 용기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다시 공부를 할 힘도 얻게 되고 다시 선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참으로 신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사기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실수 또 할 겁니다. 또 넘어지겠죠. 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게 될 것이고 9번 실패해도 10번의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인 것 같아요. 그것이 말씀이 가진 창조의 능력이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아무래도 안 되던 일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